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밀교에 대해서 흥미로운 밀교의 가르침, 열애, 보살, 그리고 밀교를 일본에 전파한 공예대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일대기는 10번째 고야산을 열다 편입니다. 우선 지난 9편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국가에는 3년간의 다자 이후의 대기 끝에 교토에 입성해서 사가천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810년 구스코의 변에서 후국기도, 824년 신세넨 기우제에서 인도에서 용신을 소환해서 일본 전역에 비를 내리게 하면서 살아있는 부처로 전국에 각인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하에는 조정과 천황의 신임을 얻고 교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예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교 수행자를 위한 깊은 산 속에 수련 도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속세는 언제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죠. 속세에서는 밀교의 진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느낀 공예는 816년 42세 때 사가천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기의 산속 깊은 곳에 밀교 수행자를 위한 도량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경주를 1200년 전에는 설화벌이라고 불렀잖아요. 기라는 지명은 오사카 남쪽의 지역을 부르는 옛 이름인데 1200년 전에는 상당히 시골이었습니다. 국하의 후원자인 천황의 허락으로 국하에는 직접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산길을 걷던 국하의 앞에 갑자기 한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검은 개와 흰 개 두 마리를 거느린 이상한 모습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수호신 가리바 묘진이었던 것이죠. 가리바라는 뜻은 사냥터라는 뜻이고 묘진은 신의 존칭이죠. 결국 고야산의 수호신 그런 느낌인데 어쨌거나 사냥꾼의 모습으로 현현에서 국하에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개와 흰 개 두 마리의 개를 앞세워 험한 길을 헤치고 한참을 걸어간 끝에 국하의 눈앞에 엄청난 장소가 펼쳐집니다. 연꽃잎처럼 8봉우리가 사방을 감싸고 있는 신비로운 분지가 펼쳐지죠. 이 분지가 진원종의 본산인 고야산 분지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신 니우스 히메 노미코토가 살고 있었습니다. 줄여서 니우히메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신은 공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보살이 오셨군요. 이 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이곳이 절을 지어야 하는 땅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 당나라 항구에서 밀교를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안내해달라고 기원하며 바다 넘어 일본을 향해 던졌던 삼고저가 날아온 바로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근처 나무에 걸려 있었던 삼고저를 찾는 장면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전설 같은 땅을 발견한 국가에는 이 고야산에 밀교의 성지를 세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신인 가리바 묘진과 니우히메를 모시는 신사가 지금도 고야산에 있습니다. 일본의 절에는 신사도 절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절 안에도 칠성단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겠죠. 고야산의 탄생은 이렇게 신들의 허락과 인도로 시작됩니다. 816년 개산 허가를 받은 이후 국가에는 고야산을 개척하며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공사는 이후 무려 16년에 걸쳐 이어지는데 이야기는 다음 편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가에가 펼친 기적 중에 하나로 유명한 것이 만노연못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고향이 젠즈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근처에 만노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지역 농민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제방이 워낙 허술해서 폭우가 올 때마다 자꾸 무너졌습니다. 818년에는 결국 대붕괴가 일어나서 마을 전체가 수몰되기도 했었죠. 국가에서 관리들을 보내 공사를 시도했지만 수십 년 동안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공사를 시작하면 중간에 비가 와서 무너지거나 다시 쌓으면 또 무너지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821년 조정에서는 국하이에게 공사감독을 맡깁니다. 스님이 토목 현장의 소장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장에 도착한 국가에는 곧바로 연못 옆에 호마단을 설치하고 불보살의 가피를 구하는 밀교의식을 시작합니다.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자 근처 마을에서 농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 4, 5 그러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스스로 삽과 쥐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수십 년을 실패로 고통받았던 농민들이 국가의 기도 앞에서 마음이 하나로 모인 겁니다. 국가에는 농민들에게 직접 공법을 설명하고 지휘합니다. 국가에는 당나라 유학 시절 장안에서 최첨단의 토목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현장 소장의 역할을 잘 해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동네에서는 기적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수십 년간 국가의 전문 관리들이 실패했던 공사를 불과 3개월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 지금까지 1200년 동안 그 만노연못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노연못은 현재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적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수천 명의 민심을 하나로 모은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던 것이겠죠. 일본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국하이와 사이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원효대사, 사명대사 이런 수준의 스님들이죠. 일본의 불교 역사의 양대산맥은 국하이의 진원종 그리고 사이초의 천태종입니다. 사이초는 일본 천태종의 계조, 창시자입니다. 국가와 같은 804년에 함께 견당사의 배를 탄 인물이죠. 국화이보다 7살 위였고 당시에는 국화이보다 훨씬 더 유명했고 이미 일본 불교의 초엘리트였습니다. 당시 이미 교토에 있는 히에잔에 있는 엔랴쿠지라는 매우 유명한 절을 창건했죠. 810년에 이 사이초가 편지로 국화이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진원밀교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부디 알려주십시오. 한 종파의 조사가 자신보다 법납도 훨씬 적고 명예도 낮고 나이도 어린 국하에게 가르침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이초는 천태종 안에 밀교를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밀교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국하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에서 국하에가 가져온 방대한 경전과 만다라 법구를 본 사이초는 이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이거 직감했던 것이죠. 국하에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사이초에게 관정을 주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밀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길에 들어선다는 이니시에이션을 행하는데 관정이 입문식이죠. 또 경전을 빌려주며 깊은 교류를 이어갑니다. 두 거인이 함께하는 모습은 일본 불교계를 들썩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3년쯤 뒤에 사이초는 국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취석경을 빌려주십시오. 이취석경은 밀교에서 가장 심오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비장의 오묘함은 그를 얻는 것으로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문자로 표현된 것은 찌꺼기입니다. 한마디로 밀교는 책으로 배울 수 없으니까 안 돼 라는 말이죠. 몸으로 수행하고 스승에게서 직접 전수받아야 하는 밀교의 본질을 얘기했지만 사이초는 그 때문에 빈정이 상했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이초에게는 가장 총애하는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타이한이라는 제자인데요. 사이초는 천태종의 밀교를 도입하기 위해 국하이 문화에 타이한을 맡겨둡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타이한은 사이초 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이초는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타이한을 불렀지만 타이한은 끝내 돌아가지 않습니다. 타이한이 스승을 버리고 국하에게 배우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타이한의 변심으로 사이초와 국하에는 절교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끝내 화해하지 않은 채 822년 향년 56세로 사이초는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두 사람을 함께 기억합니다. 국하의 진원종과 사이초의 천태종. 이 두 종파는 일본 불교의 두 기둥이고 라이벌이었기에 서로를 더욱 빛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국화에 대해서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국화이가 험난한 산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혼란과 미혹 속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지장보살의 역할과 같죠. 지장보살님의 채널링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장보살, 크시티 가르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지키며 영혼도 몸도 지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인도에서 크시티 가르바로서 역할이 인식되었을 때는 미혹, 혼란, 그런 망설임이나 곤란할 때 마가 들어오거나 헤매이고 혼란스러울 때 또 마가 들어오고 더욱 망설임과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혹, 혼란이 시작될 때 마로 끌어당겨지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고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장보살입니다. 만약 길을 잃어 불안해하고 있다. 그때 길을 가르쳐 준다 라기보다는 불안이나 걱정으로 인해 마가 끌려오므로 그 끌어당겨진 마를 퇴치하거나 마에 지지 않도록 본인이 잘 걸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역할입니다. 다음의 길까지 인도한다. 다음의 길을 안전하게 지킨다 하는 말도 있지만 길을 지키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미혹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크게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의 일상생활에서도 곧바로 걱정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일부러 스스로 말을 불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 마로부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장보살입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나요? 일본 시골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림길에는 지장보살상이 서 있습니다. 일본인들 마음에는 지장보살님이 올바른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장보살님의 메시지처럼 혼란스럽고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 말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불안하고 걱정할수록 오히려 나쁜 것들이 끌려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국화이가 절터를 찾아 산길을 헤매일 때 험산에서 길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수호신들이 나타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준 것은 아닐까 합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지장보살의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오늘 일은 잘 될 거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 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크다면 지장보살님을 부르시거나 자신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신다면 모든 일은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빛의 하늘 단에 방문해 주시면 일교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많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